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와 불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불평. 자, 우리 교회 큐티집이 매달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큐티집을 혹시 보셨나요? 보시나요? 그 큐티집에 보면은 매월 추천 도서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 달 11월에 추천 도서가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이따 끝나시면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 추천 도서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 피드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피드백 이야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별 5개 딱딱 찍어서 꼭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책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 혹시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호감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 호감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우리 특별히 이나연 집사님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모든 인간관계는 피드백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피드백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피드백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주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많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찾아가서 야,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 유난 떨지 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을 했다면 이것도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인간관계 제로예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제로고 전형적인 T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얼마나 힘들었냐. 야,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100%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F형의 사람이죠. 이면복 집사님, 그죠? F형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T형의 사람들만 있어도 안 되고 F형이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안 되죠. 모든 그 종류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T형의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세상은 굉장히 기능적일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모든 게 다 잘 돼가죠.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 T형이 많은 세상에는. 근데 F형이 많은 세상 속에는요, F형이 많은 세상 속에는 세상이 참 따뜻해요. 사랑이 많아. 근데 엉망인 거예요. 조직적이지도 않고 엉망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대략 12분에게 아침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아침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 보낼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7시 이전에 보낼 때도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문자 받으시면서 목사님은 잠도 안 자나? 왜 이 시간에 남 잠자고 있는데 이걸 보내나? 잠자고 있는데 카톡 울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T형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중에서 12분, 13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면 딱 3분이 댓글이 와요. 3분이 답글이 와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글이 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답글을 읽으면서, 내가 힘들어도 1년 365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이 문자 보내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느껴요. 그 댓글을 볼 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모든 관계에는요 피드백이 중요해요. 피드백.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피드백이 중요한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드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드백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어떤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 굉장히 F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피드백을 했던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분이에요. 보통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로 그죠? 마음이 확 녹아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은혜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은혜들을 우리는 가시적인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 은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혜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풍성함, 내가 오늘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고백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문득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 그리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우연이지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 너희들이나 사랑하지 우리 같은 사람 사랑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골의 농부들이 비가 안 오면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봐요. 근데 왜 하늘 쳐다볼까요? 그들은 땅을 안 쳐다보고.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이 물론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지금 내가 이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만큼의 건강을 가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먹고 사는 문제도, 직장이나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 관계, 인간관계도, 또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 얘기 많이 하지만 기상 상황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피드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피드백은 감사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10여 명 계시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더 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농도가 옅을 수도 있어요. 그 감사의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감사의 농도가 더 짙을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적은 사람들은 감사의 농도가 적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는 농도 짙은 감사예요. 짙은 농도의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짙은 농도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음에도 감사.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다 없다예요. 없고. 지금 이것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잎도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소와 양이, 우리에는 소와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왜 우리에는 소나 양이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때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을 다 팔아먹고 결국 빈 우리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하박국에 있어서는 인생의 흉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왔었던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살려고 갔었던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가정은 더 지독한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없다, 무엇이 없고 이 없다는 흉년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어요. 도망갔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없으면 떠나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행동이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머무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제가 저 말씀 가운데 없을지라도의 빨간 글씨를 해놓은 이유가,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박국의 신앙과 삶의 철학과 신념이 담겨져 있는데, 나의 감사라는 것은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건강하고 이 문제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든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든 그런 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없을지라도, 저 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없을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내가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열매가 있으면 물론 감사할 수 있죠. 열매가 많으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없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흉년은 찾아와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찾아온다고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안 보이고 소출이 전혀 없는, 내 소득이 없는, 아무리 일해도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이런 흉년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도망갈 겁니까? 저 세상으로? 구원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바로 그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뭐가 없다라는 이런 흉년,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못 견뎌, 나는 하나님 버리고 갈래.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버티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읽은 책이 뭐냐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감사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안 읽혀지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그래서 벌써 4일 정도에 걸쳐서 읽었는데, 저 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파동이고, 이것은 에너지고, 힘이고,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파동이래요. 감사는 어떤 파워이고, 감사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막 동심원 형태로 해서 온 호숫가에 다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점점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염려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전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관점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독특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과학적인 연구와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한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말이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냥 감사하려고, 그냥 될 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의 훈련을 하라. 감사의 훈련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자는 내 삶의 불평이나 근심의 상황이 닥쳐올 때도 그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점심때 친구와 같이 차를 마시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왔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나와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요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나중에 보자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 친구가 오늘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근데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저희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하면 항상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감고 뭐라고 하냐면 빨간불이야. 우회전 조심.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자꾸 얘기하면 막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한 번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줘서 오늘은 신호위반 안 하게 됐네. 감사해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오늘은 신호위반 안 했으니까 범칙금 아꼈네. 돈이 이제 세이브 된 거죠.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또 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도 불편해요, 마음이. 예. 잔소리 듣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하지만은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상황의 어려움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수준이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자,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나눠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각 단계별로 수준이 달라요. 어떤 수준이 다르냐면 인식의 수준이 다르고 행동의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의 수준이 달라요. 각 그 발달 과정마다요. 분명한 것은 유아기의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성인 수준의 발달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영아기에 얘는 영재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애들 앞에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걔네들이 그래요 엄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영재라도 걔네들은 그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아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아동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그저 아동기 수준의 감사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분이 성인적인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막 그냥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런 분들도 개 중에 진짜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말까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성인 수준의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의 이 감사를 읽으면서 그런 수준 높은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감사, 이 기쁨을 내가 느껴보고 알고 느껴보고 이 마음속에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 정말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이거는 땡큐예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고 내가 직업적으로 출세하면 또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안에 무한한 감사로, 무한한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을 감사의 가장 큰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이나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절대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미혹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있고 없고에 내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도 사람을 잘 분별해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이유와 목적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로 조금 우리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인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이런 거 정말 원초적인 감사이고 이건 1차원적인 감사예요. 정말 수준 높은 감사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정말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한 최고의 피드백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선택이고 불평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우리는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저렇게 두 손 모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빵 한 조각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파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아파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나의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평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선택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불평을 버리는 선택, 감사를 취하는 이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수준의 피드백,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